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증거를 지금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뭐 하시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천국 법대로 우리의 죄의 삭을 십자가 피로 갚아주려고 그 모습을 보고 증거한 거예요. 여기 세상죄 그러는데 이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세상죄 보따리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죄도 들어갔죠. 하죄도 들어갔죠. 아담 아들, 손자, 손녀, 네 죄도 들어가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막둥이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세상죄예요. 세상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 죄만 지고 가셨을까? 만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 죄만 지고 가셨을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평생에 교회 한번 안 다닐 사람의 죄까지 다 그때 다 지고 십자가에서 제사를 갚으신 거예요. 천국까지 못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평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저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 영혼 안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당시 현재로 가정을 해보면 세상 시작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과거죠. 예수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실 때에 과거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태어나 살 그 사람들의 죄도 세상 죄 안에 다 들어갔어요. 미래 죄죠. 우리 각 사람은 아마 이쯤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게 될 텐데 태어날 때 이 몸속 가득 취약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고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 거예요. 평생 내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미래의 죄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인 것이지 당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지어질 죄였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기도 전에 다 보셨어요. 무슨 죄 짓고 어떻게 살 것을.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신 죄보따리 안에 다 넣어가지고 단번에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책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피로 다 갚으셨어요. 몇 번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갚으시죠. 그런 전능자예요. 얼마만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히브리서 9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교훈을 받아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일 없이. 얼마만큼? 영원히 다 갚아버렸다. 몇 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오늘 단번에 듣고 믿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끝나? 천국 가는 것이. 단번에 구원이 받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교회 다녔어도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몰라서 안 가르쳐 주니까.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라는 말 안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 죄도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미리 값을 해가지고 갚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아버렸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죄가 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 짓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악된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솔솔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옥 가버리면 그건 뭐예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셔요.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가 지어진다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그 죄까지 미리 갔다가 다 갚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살다가 또 죄가 엉겹결에 지어지면 아이고 이제 때문에 지옥 가면 어쩔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야, 이제 때문에 내가 재석 앞으로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 2000년에 오셔가지고 이제까지 미리 다 갚아주셔서 그래도 나는 지옥은 안 간다.
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거기 히브리서 10장 직접 한번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현재 미래 이 죄삭을 단번에 영원히 갚아버린 날, 그날 후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죠. 새로운 언약, 새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17절을 보셔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간단하죠? 이제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으니까 죽으면 내 죄를 낱낱이 따져가지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네 죄를 이제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내 죄가 깨끗하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에 있던 전과 기록이 한순간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서 싹 지워져 버린 것처럼 깨끗하네, 죄가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죄와 네 불법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억지 않겠다. 그럼 어디 간단 말이오?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두 번 다시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걱정하지 마라, 고생하지 마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요. 거기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잊어먹을까봐 또 강조하셨네. 왜? 예수님이 그 피로 네 죄의 삭을 대신 다 갚아서 깨끗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된다, 그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도말이란 말이 나오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란 말은 발라서 지워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도배도 더러운 벽에 새로운 도배지로 발라버리잖아요. 페인트로 발라버리잖아요, 안에 더러운 것을. 그런 것처럼 내 죄를 깨끗한 예수님 피로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해. 자, 여기 하나님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 마음에는요, 각 사람 내 죄가 이렇게 빼곡하게 기억되고 있었어요. 공의 하나님 마음속에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제 저제 모든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십자가 피로 제사 갚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도말해버렸다니까요. 지워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도 죄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잘못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제사 갚아준 것은 맞다. 그 피로 제사를 갚아줬다. 라고 가르치면서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만 갚아주고, 믿고 나서는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다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끙끙대신 분들 아마 이 가운데도 지금 계실 겁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사를 갚아주긴 했는데 과거 죄만 갚아주고 앞으로 미래의 죄는 안 갚아줬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는데, 아니,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평생에 죄덩어리여 가지고 죄 짓고 살지를 뻔히 아시면서 그 죄를 그냥 놔둔 채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겠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말은 똑같아요. 얼른 들어보면 예수님이 죄인들 제사 다 갚아주고 그게 복음이고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죠? 그런데 하고 딱 붙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가르쳐. 신부님한테 가서요, 고해성사 하려고 해도 그 죄는 안 받아줘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그럼 어쩌란 말이요, 어쩌란 말이요. 성경과 다르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는 말 안 했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큰 죄든 적은 죄든 과거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남북은 그냥 깨끗하게 영원히 다 사해놨다, 지워버렸다, 도말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 거기 이사야 44장 22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죄싹 다 갚아놨다. 하나님 마음에서 네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버렸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셔요. 용서 다 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배고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만 보여. 하늘이 안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촉하게 안개가 끼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한 치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답답하잖아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죄를 어찌할까? 아마 그런 걱정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나 사이에 끼었던 그 구름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한 점 없이 거쳐버린 것처럼, 아침에 그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네 죄가 다 도말되어 버렸다. 깨끗하다. 네가 이제 믿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쩌실랍니까? 이걸 펴가지고 좀 설명해 보면
지옥 가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데 문제는 내 이체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과거 죄, 보나마나 또 앞으로 살면서 지을 미래의 죄, 내 모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자기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피로 깨끗하게 이 죄의 삭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내 과거 죄도 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도말돼 버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도말돼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니 이제 기억도 안 하니까 돌아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돌아갔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영생 얻은 거죠. 끝! 끝!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끝났네.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어버렸잖아요. 앞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는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 옮겨졌어요. 여기 신문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진홍아, 아빠 엄마 모두 용서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아빠가 약속하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진홍이 이 녀석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부모 근심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아마 소 팔고 논 팔고 아빠 엄마 몰래 장롱에 돈 꺼내갖고 도망갔대요. 처음에는 이 녀석 그냥 했겠죠, 부모님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 사랑이 더 큽니다. 이 녀석 돌아야 할 텐데 어디서 밥은 먹고 살까? 나쁜 녀석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쩔까? 돌아오면 패 죽일까봐 못 오는 모양이다 하고는 비싼 돈 들여서 광고까지 냈잖아요. 경향신문에다 냈더라고. 진우이가 이 광고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잘못, 이 죄를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를 믿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속을 믿고. 그런데 진홍이가 부모를 못 믿어. 돌아가면 패 죽일란가? 돌아가면 맨날 또 일만 시키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안 돌아갔다 해봐요. 그게 죄인 거예요. 부모 사랑을 거절한 바로 그것이 불효잖아요. 불효.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자기 피로 그 고통받고 제사 갚아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안 돌아가.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다. 지옥 가는 죄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도 하나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성경을 또 찾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이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요? 받을 자격이라고는 털끝도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지금 다급하잖아요. 그 큰 선물을 공짜로 거저 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써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얻었네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호의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평소에 엄청 존경하는 그 하키 선수 경기하고 퇴장하는데 그 선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만나려고 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선수가요, 그 비싼 하키채를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Oh, no, no. 줘도 귀한 줄 모르니까 팽개쳐 버리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의 삭을 대신 다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놓은 사실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보면은, 야, 구원이 이렇게 쉬워? 싱겁네.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또 지금까지 구원받는다 하니까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혹시 이러진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냐? 누군 가슴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와서 지나갔다는데, 아니, 눈물이라도 좀 나야 될 거 아니겠어? 마음에 무엇이든지 다가와야 할 텐데, 예수님 피를 믿고 마음을 놓으라 했더니만은 엉뚱한 것을 기다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속에 무슨 구원을 확인해 보려고 예를 쓰면 안 됩니다. 5월 전기세, 수도세 다 내셨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헷갈리죠? 가만 있어라. 냈냐? 그럴 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잠깐 마음한테 물어봐. 마음아 5월달 수도세 냈을까? 전기세 냈을까? 그럼 마음이 냈을 거야. 냈다니까. 그러면 낸 것이고, 마음이 글쎄 불안불안 두근두근 하면 안 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뭘 봐야 돼요? 집에 가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되죠. 아니면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하면 되지. 떨어져 나갔네. 영수증이 있네. 냈구만. 그게 바로 믿음의 바른 방향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죄 때문에 가는데 죄 사실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다 갚아줬구만. 지옥 갈 사람 없구만. 나도 지옥 안 가구만. 됐네. 이렇게.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 하나 딱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 하나.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잘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뒤에 있잖아요. 알고 믿었노니.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내가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결혼한 부부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오손도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오늘 들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 복음 내 죄의 삭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고 다 갚아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믿음 곧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에는요? 전에는 구원 받으려고 그냥 교회 나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바로 전부입니다. 전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좀 통틀어서 정리 겸 또 잘못된 믿음도 돌아볼 겸 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겸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어야, 알고 믿어져 있어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건을 좀 나열해 보면 예수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법을 지키고 교회 다니고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언제만 무슨 사해 났다는지, 아까 봤던 과거죄만 사해졌다느니, 이렇게 잘못된 교훈은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단번에 그냥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단번에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가서 또 회개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믿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 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죄 용서 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 죄는 예수님 피로 깨끗이 제사시 갚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이렇게만 믿고 끝나 있어야 돼요. 100%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땅이고 이거 천국이에요. 죄인 내가 천국에 가려면 오직 예수님 피로만 가는 거예요. 100%.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면은 예수님 피로 그냥 딱 아스팔트가 나져 있어야 돼. 끊기면 안 돼. 오직 자기 피로라는 말은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 넘었단 말 알죠? 지나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성경은 사실이지. 예수님이 그 피로 제사 갚아가지고 다 구원해 놨구만. 다 믿어. 왜? 성경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버텨. 여기에다가 이제 죄도 안 짓고 율법도 지키고 교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은 더 안전하겠지, 그래요. 자기 의, 자기 행위를 보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천국 가는 조건이라면은 10개 다 채워졌으니까 여기다 2개 정도 보태면 더 넉넉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개에다 2개를 보태니까 12개니까 자신 있어.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내 것이, 내 공로가, 내 의가 보태진 만큼 예수님 피를 믿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물하냐? 이렇게 세물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어. 그런데 내 것을 더 보태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위에다 버틴 게 아니라 밑에다 버텨버려. 빠져버린다고 말이요. 부족해 안 해요. 이 사람 못 가, 천국 못 가죠.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고 수십 번 강조해서 어제부터 한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에 쓰는 수법이 바로 이것이더라고. 참고하시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도 알아요. 다 듣고 알죠. 그런데 온전치 않아. 100%가 아니요. 부족해. 그러니까 두려워.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교회 다닐 때는, 기도할 때는, 헌금할 때는 넉넉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가 바람이 빠져버리면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과거에 미래 제사 다 갚아놨다니까 가기는 가겠지. 그러면서 불안해.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왜 그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0개에서 요만큼 지금 빠져 있다고 교훈을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예수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 피가 뭐가 부족해서 더러운 자기 것을 보태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냐, 그 말씀이셔요. 예수님 피로만 끝나는 겁니다. 여기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 예수님 피밖에 없다. 예수님 피에다 자기 것 보태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안 보태려고 해서 안 보태지나요? 아직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죄삭시 갚아졌다는 것.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다 갚아졌다.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표로 예수님이 장차 와서 내 죄사 갚아줄 것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성경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 사람 죄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요, 물론 젖먹고 흠없는 깨끗한 양이어야 되겠죠. 상징적으로 자기 죄를 전가시켜요. 떠넘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죄를 담당했으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요? 양이 책임져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천국법대로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내 죄삭을 대신 갚아줄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피 흘려 죽어줄 것을 믿는다는 표다, 그 말이죠. 그림자가 있으면 참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이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 갚아주실 것을 믿고 천국에 갔던 거예요.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 없이 가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사람이 지었는데 무슨 짐승이 피로 죽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겠어요? 그림자지.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임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장차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을 예비해 가지고 그분이 와서 이렇게 피 흘려 죽어 가지고 제사 갚아줄 것을 믿는 믿음의 표였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제사는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봤던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곧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제사 갚아줄 것이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이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다 이루셨잖아요. 구약시대의 이 약속이 약속어음이라면 실제 현금 가지고 은행에 가서 결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결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 약속만 결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태어나 살 사람들도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과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신 김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은행에 가서 현금을 그냥 미리 넣어놓고 수표 끊어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표는 현금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태어나 사는 나는 어떻게 믿느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사를 다 갚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과는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는 이미 갚아주신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과거 완료. 이게 바뀌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과거 내 미래 다 갚아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나간 죄만 갚아주고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짓지 말아야지. 근데 죄가 좀 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기도하라고, 자백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하고 용서해 주신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대로 해야 되니까. 천국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법대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러면 또다시 사람으로 와야 돼. 제2의 예수님이 또 와야 돼. 그래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줘야 어젯밤에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용서를 해줬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날 또 짓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네. 그러면 또 와서 또 죽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 계속 그러다가 판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오신 김에 다 끝내버려야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죄만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지면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약시대처럼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엉뚱하게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약시대를 사는 거요? 신약시대에 사는 거요? 구약시대는 용서해 주실 것이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거고, 신약시대는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믿는 건데, 구약시대 사람이요, 아직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린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만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누구 죄? 저는 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도 여기에 자기 사진을 붙여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저는 이름이 최근유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최근유 죄를 위하여. 그렇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영원히 제사지 갚아버리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제사를 갚아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해 놔버렸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 얻었노라. 한 번에 끝냈다, 그 말이에요. 또 와서 죽어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져 있어야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표현자라는 뜻이 간절하다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몇 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단번에 얻는 거예요. 단번에 믿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구원은 단번에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다 단번에 믿는 믿음으로만 받았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과 다르면 다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 일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교회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때도 이렇게 구원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구원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죠.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할 일 없게 해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까 이건 공부했죠.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서 건지셨고, 누가? 하나님이 지옥과 운명에서 나를 건져버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원 했는데 영혼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은 이제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지옥에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런데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이 있잖아요.
사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와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았어도 이 몸은 여전히 제 기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죄가 져질 수가 있죠. 근데 그제까지도 예수님이 미리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에 안 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생활 구원 후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말씀을 보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제사가 다 그 피로 갚아버리시고 예수님 대신 심판 다 받아버리시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어디겠어요? 등 뒤지. 어디까지 던져버렸을까 하고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도 없이 한 보따리 안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등 뒤로 멀리 던졌는데 깊은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단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찾지 못해서도 지옥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좀 한가했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지옥 맛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그래 저승 문 앞에까지 갔겠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저승사자들이. 지옥 구경 조금만 합시다. 아 그래? 반갑다.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그러면서 표를 주라 해요. 표를. 무슨 표요? 아니 내가 국장도 안 가봤어. 이 지옥표가 있어야지. 뭐가 지옥표예요? 아, 네 죄. 죄요? 하나님이 털 것만한 죄도 없이 다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예수님께 담당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피로 싹 갚아버리고 그런 증거로 등으로 던져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쳐버렸는데 어디서 찾아요 내 죄를. 이 녀석이 죄도 없이 왔다고 공둥이를 차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 지옥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법에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 구경도 못한다. 맛도 못 본다. 진짜 지옥 맛보려면 죄 찾아갖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 나와가지고 성경 보니까 깊은 바다라고 써졌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끼웃끼웃 해봤어요. 동해 바다에 있을 거요, 남해 바다에 있을 거요, 서해 바다에 있을 거요. 못 찾죠. 깊은 바다라고 한 것 보니까 태평양일까? 태평양 하면 품어봐봐. 그래 이 사람 말대로 태평양을 다 품었다 해봅시다. 거기에 마침 제부따리가 들어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저기 인도양 대산까지 품을 거예요. 지옥 구경 안 하는 편이 낫지. 오케이?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지도 못하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저 세상은 천국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지옥에 갈 수 없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구경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건너 가자마자 어디? 천국. 그렇게 해놓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안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리고 이 영생을 보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피로. 29절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가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전능자신데 어떻게 하나님 품에 있는 갓사람 나를 빼내가지고 지옥에 누가 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탁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내 이름을 지워야 나를 지옥에 끌고 갈 텐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은 절대 내가 받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이 세상 살면서 처해지더라도 천국은 확실히 간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일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듣고 또 아니면 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이제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어주신 분들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전에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손 내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저희 죄의 삭슬 대신 다 갚아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희들 당장 중 건너 천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식구들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양육해 주시고 혹시 아직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